기도합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성경의 시간은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시간과는 단선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단순히 시작한 것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를 함의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건 바로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시간, 특별히 성경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그 목적은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완성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 우리의 시간은 계속해서 단선적으로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죠. 창조를 말하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출발과 종착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작한 것을 반드시 완성하는 일이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겠습니까? 창조, 타락, 구속으로 진행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으로 종결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고 또 성경이 함의하고 있는 시간의 목적이죠. 우리는 지금 구속이라는 지금 상황에 와 있죠.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을 다시 정복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바로 이 구속이라는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완성은 성취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작과 끝을 말하고 출발과 종결을 가르칩니다.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 혹은 종말론이라는 제목을 붙이죠. 자, 그렇다면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종말. 흔히들 이 종말을 마지막에 관련된 일들로 정의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떠한 일들을 종말이 왔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는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이단, 사이들 역시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통교회에 속한 사람들 역시 종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이죠. 어떤 쪽은 아예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종말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않죠. 왜냐하면 종말이라는 것은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에 불과할 거야. 그런 식으로 치부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종말을 어떤 기근, 전쟁, 전염병, 자연 파괴, 인류 멸망 이런 식의 일들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말, 특별히 이 기독교 종말론은 파괴, 멸망, 재앙,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개념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종말이에요. 희망이 열리고 소망이 움돋는 날을 가리켜 성경은 종말이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종말은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종말론의 결론은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 큰 드라마를 알고 있죠. 구원 드라마의 대단원을 종결짓는 것이 바로 새 창조. 이 종말이죠. 종말. 이 종말이라는 것은 파괴, 멸망, 재앙, 사라짐, 인류 멸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죠. 희망이 솟아오르고 새싹이 돋아오르고 소망이 움돋는 새 창조의 날을 가르쳐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종말은 바로 희망의 종말론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의 종말론. 이와 같은 희망을 향해 가는 종말론은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드러났죠.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주전 722년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남유다의 스바냐 선지자가 먼저 그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광경을 자각하고 주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북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멸망을 보면서 이거 남 일이 아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남유다 역시 제외될 수 없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듯이 자신들도 돌이키지 않으면 임박한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다가오는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자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구약 선지자들에서 많이 표현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은 분명 심판의 날입니다. 징계의 날이고 주께서 그들을 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날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시지만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회복하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있죠. 동일하게 스바냐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앞에서는 심판이 들어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이 개입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날이 온다는 뜻이죠. 이렇듯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넘어 회복을 내다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종말은,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멸망, 심판,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때, 그날 다시 찾아오는 그 여호와의 날을 고대합니다. 회복을 가져오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종말의 희망, 종말이지만 그러나 결코 암울한 종말이 아닌 희망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가장 극치를 달리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감히 피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전혀 어이고 이 관계를 전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에레미야에서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을 일어날 것을 언급합니까? 새 언약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동일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창조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일들을 다시 에덴으로 회귀합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의 친밀함이 가득합니다. 피조물이 인간에게 엉겅퀴를 내지 않아요. 피조물이 인류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친밀함이 나타나죠.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도 친밀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하나님을 압니다. 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언약을 갱신하죠. 태초부터 시작된 그 충만한 평화, 그리고 아름다움, 창세기 1장의 그 선한, 에덴 동산의 그 선 자체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을 보여주는 종말의 날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에덴은 새로운 에덴입니다. 과거를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새로운 에덴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희망의 종말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종말의 날, 에레미야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의 때, 이 희망의 종말로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더욱 뚜렷해지죠.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시간의 한 시점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듯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그 희망의 종말론을 실현하십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이 메시아의 출현은 그냥 메시아만 출현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매우 희망의 나라죠. 희망적인 나라죠. 희망.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극치를 넘어서는 희망의 나라. 매우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 피조물의 회복, 에덴으로의 회귀, 새 언약의 갱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이 메시아의 통치로부터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개입으로 희망의 나라가 실현되고 메시아의 통치로 그 희망의 종말론이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희망의 종말론은 그 그림 있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있는데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침투한 것이죠. 희망이 우리 곁으로 온 거예요. 멀리 있는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희망을 실현하시고 그 희망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다시 복습을 하자면 이건 이제 유대교의 개념이었죠. 유대교의 세상 개념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으로 구분됩니다. 유대인들 역시 그걸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통치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제 다가올 세상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다가올 세상이 시작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왔어요.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죠. 따라서 이 종말의 영역인 다가올 세상, 종말의 영역이죠. 다가올 세상, 종말의 영역인데 이 다가올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이르렀어요. 종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 이 종말이 우리에게 이른 것이죠. 구약에서 내다본 그 희망의 종말론,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무수한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이 희망의 종말론이 이 땅에서 구현된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전국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희망의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응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며 마침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주님의 나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종말이 아니라 희망의 종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종말은 소망, 희망, 새로움이 솟아나는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구약을 성취하고 현재를 완성하며 미래를 도래하게 한 희망의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 종말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희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종말은 우리가 어떤 종말론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후세계.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 멸망, 인류의 대재앙이 이 지구상에 닥쳐서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일어나지 않나? 우주의 큰 행성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고 파괴되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종말은
희망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이죠. 희망의 나라. 주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종말론, 우리가 품어야 할 희망의 종말론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성경의 기자들은 철저하게 종말을 강조하죠. 종말을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주께서,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으로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역시 종말을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0절에 그리스도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종말이죠. 종말. 이 종말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베드로는 그가 살고 있던 그 때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다. 지금이 종말의 때이다. 지금이 말세다. 세기 말이다. 종말에 대해서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다가올 세상이 침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이 말세, 이 종말, 마지막 때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말세라는 게, 종말이라는 게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를 위한 말세, 너희를 위한 종말, 너희를 위한 마지막 때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그 나라의 실제, 이 그 나라의 실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 이거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세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성도를 위한, 교회를 위한 말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이 중간 영역, 바로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미래에 가게 될 그 나라를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유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어요.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나라의 새로운 실제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세가 나타난다. 너희를 위한 말세죠. 교회를 향한 은덕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미래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누리죠. 장래의 은혜를 현재에서도 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올 영광의 지복을 현재 맛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너희를 위한 말세, 아무도 경험한 적 없던 그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사실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첫 열매라는 구약의 개념을 가져오죠. 첫 열매. 자, 구약 백성들은 7절 오순절 기간에 주의 제단에 첫 열매를 바칩니다. 그들이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로 무궁무진한 열매들이 계속 맺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은덕은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부활. 우리의 부활은 분명 다가올 세상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을 자랑하며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열매. 구약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풍성하게 맺어가는 다른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래의 부활, 장래의 영광을 오늘 여기서도 감사, 기뻐, 찬양하며 확신하며 맛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그 나라의 은덕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 역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로마서 8장 23절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성령님 역시 다가올 세상에서 우리는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충만하게 받게 될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은덕을 여기에서는 간헐적으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만큼만 이 땅에서는 누리지만 장차 올 세상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완전히 충만한 성령의 은덕 가운데 누리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만 그러한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성령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하신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첫 열매. 이것이 우리를 성령의 은덕 속에 더 풍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역시 첫 열매죠. 주의 교회 성도들 역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첫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만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 역시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첫 열매. 성도들은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정말의 나라, 그 희망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첫 열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첫 열매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뒤로 무궁무진하게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다른 열매들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러한 희망의 종말을 바로 여기서 경험했기에 이를 실현하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희망의 종말론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덕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그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이 종말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은 종말의 삶의 형태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종말의 길을 걸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종말이 있다 혹은 종말이 이르렀다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시계가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이 몇 시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이 몇 시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정돈하고 교회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때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희망으로 이끄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 희망의 종말론, 말로만 희망의 종말론, 어떤 개념으로만 희망의 종말론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해내며 살아갈 때 종말론은 참으로 희망,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며 그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절망의 세상 속에서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종말의 은혜를 서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또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시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바라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실제. 인간의 시력으로는 아무리 눈을 떠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성도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은 묵념에 잠기면 바라봐집니까? 어떻게 바라봐집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생각이나 묵념, 상상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몸의 행실로부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 실현되는 것이죠. 막연한 개념,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거룩한 행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을 이끄는 원동력은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는 종말의 삶을 경건함으로 행실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나라를 갈망하게 되죠. 그 나라를 상상하게 돼요. 상상.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내 모습,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상상조차도 항상 주님, 항상 주의 나라, 항상 희망의 나라. 그 나라를 갈망하고 상상하고 그 나라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병원 검진을 해서 며칠을 죽만 먹고 굶었더니 뭘 먹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다 검진 끝나고 나면 뭘 먹을까? 계속 상상. 인간의 본능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바로 내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 근데 그 영혼의 갈망, 영혼의 상상, 우리의 모든 심령을 굳게 세우는 그 영혼의 배고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집중되어질 때 성도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힘쓰게 되죠. 바로 종말론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의 종말론, 바로 이 새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영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네. 지나간다. 다 지나가죠. 이 세상도 지나간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종말의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거한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라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 뜻을 실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491장 장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듯소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